골로새 2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교회는 300지교회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1호 지교회로 가이오 지교회를 오픈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작년도 말에 2호 지교회가 우리 해송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응답은 오랫동안 저도 좀 지켜봐왔는데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그 지교회를 오픈하고 예배함으로써 교회를 올 초부터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연장자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형님, 큰 형님께서 가장 큰 키로 이렇게 딱 서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든든하다 싶습니다. 무너질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가장 크신 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가 굉장히 또 활력을 찾고 사람들이 또 모여지게 되고, 또 오늘 또 2부에 함께 하신 우리 김정석 집사님 네 분 또 너무 감사하네요. 오후에 이렇게 보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최고의 힐링 캠프로 바닷가로 제가 좀 모시려고 하는데, 최고의 힐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뭐 낚싯대 잡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낚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뵈면 굉장히 낚시 잘하게 보이는데 전혀 낚시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로 전향을 해서 내일은 좀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꾼은 아닙니다. 꾼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가운데에 우리 어른들 모시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가을에도 우리 이제 남전도의 분들과 시간 잡아서 그때는 좀 다 같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남전도 회원들이 어르신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전도의 분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도에는 또 빼면 되겠냐? 여전도에는 가서 또 밥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밥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찾게 됐는데, 어쨌든 개인 또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우리 다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지도자지만 또 이렇게 벌써 연세들이 이렇게 또 드셔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발판을 지금 놓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해송지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별거 아니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중요한 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계속 보면서 맞다. 우리의 직장이 예배 초소가 돼야 된다. 솔직히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읽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직장에서 찬송을 부른 날이 언제가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서 찬송을 부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 넘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전도가 돼야 되고 사람이 와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어떤 건물 이런 시스템도 되지만요,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노아처럼 평생을 수십 년간 해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노아는 지쳐 쓰러지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이라도 이 시대를 막아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방주를 만들고 방주운동을 해야 되겠다. 시대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계속 오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라도 방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얘기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실수가 없었던 적이 아닙니다. 그 운동하려고 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실수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이 시대가 너무 사단에게 잡혀있고,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완전히 저주가 충만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이라도 찬송해야 되겠다.
내 혼자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 혼자만이라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노아처럼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단체가 자꾸 뭔가 열매가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요. 자꾸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그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쭉 다 얘기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물 주고 가꾸고 심고 다 하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게 안 자라나?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가득 차가지고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이 상태에서 자꾸 자라버리면 됩니까? 어설프게 웃자란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자라야 돼요.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되고 정말 복음이면 다라고 하는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저도 47년간 했거든요. 신앙 연수로 따지면 여기에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300군데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고요. 이 강단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요, 교회 하나 만들 정도로 여러분 응답받아 보세요. 30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 교회를 부격자 세워서 개교회로 만들어버릴 만큼 그런 이명계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인천에 62개 교회가 있는데 50% 이상이 미자립입니다. 50% 이상이 노예비 10만 원 미만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미자립교회, 미래성장교회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하세요. 영원히 저랑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영원히 저랑 같이 안 가셔도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하는 이유는요, 딴 데 있습니다. 동인천에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동인천이 옛날에 황금기, 전성기, 막 문화의 중심지 이래가지고 동인천이 굉장히 막 떴잖아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세워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거기 교회가 없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나와야 돼요. 그 교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4년 반 만에 여러분이 처음 얘기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아서요, 한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는데 자녀 언제까지 품고 계실 거예요?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넌 절대 시집가면 안 되고 너 누구 하나 딱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안 돼. 너 누구 데리고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100명 다 들어. 100가지 이유를 대야 다 안 돼. 왜냐? 너는 절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어찌 그렇습니까? 딱 중요한 때 되면 결혼해서 나가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중직자분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300군데 교회가 개교회 될 만큼 지금 류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에서 10,000개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10,000개 교회를 오픈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잡을 제목이 인천에 300군데 교회는 세워야 된다. 이거 좀 자꾸 피부에 안 와닿죠? 안 와닿죠? 절대로 저는 사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울 만큼 응답받아라. 한 주의 종을 모시고 거기서 복음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경제인 장로님들 나오시라. 그래 돼야 돼요. 지금요, 솔직히 말해서요, 수백억짜리 건물 지어놓고요, 매달 수천만 원씩 이자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한 달 이자로 매달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인도받아야 될 건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송도에 이 모슬렘, 동양 최대 모슬렘이 들어오니까 이 송도 땅에 보란듯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문화를 전부 바꿔야 된다. 이런 사인을 준다면 저도 교회 짓습니다. 지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석구석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작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찬송해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하는 이 단체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 교회를 만들 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 저는 너무 아픔을 많이 봅니다. 본부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 가가지고 목사님 절대로 함부로 교회 짓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겨우 막 이렇게. 그만 장로님들은 오만 생각을 거기다 다 받죠. 어디서 대출 받아야 돼? 아, 이번 달은 수천만 원 어디서 또 메꿔야 돼? 이거 하다가 무슨 전도고 뭐고 말씀도 뭐고 이게 막 생각 다 얻어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건물이 좀 필요한 거고 좀 더 모이면 좀 넓은 양을 가는 것 뿐이지 욕심은 절대 부리지 말아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 교회가 짓다가 부도 나버리고 그것도 부도나게 싸게 나오니까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다 사가버리고 십자가 목 다 날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왔고 유럽이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영상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오래된 건물 그 유적지 그 유적 문화 아닙니까? 그 겉의 모습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싹 다 안에는 바꿀 수 있어요. 술집으로 다 바꾸고 바로 다 바꿨어. 무슨 뭐 거기 게임장으로 다 바꿨어. 겉에는 교회예요. 머릿돌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지었다는 머릿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안에만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집어.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에 가서 조사해봤더니 토마스 선교사 그 노 부부가 토마스 선교사 그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풀 다 나가지고 이거 돈이 없어서 이 잡초를 베일 수가 없어. 영국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정말 이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현장에 가가지고 유럽으로 가고 저 미국으로 가고 저 아프리카로 가고 다 거기서 얼굴 타가면서 지금 저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현장을 교회로 만드세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그 간석동에 교회 세웠어요. 나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가보니까 내가 옛날에 800에 월세 20만 원 살던 그런 집이에요. 미안하다고 와서 앉는데요. 오래된 저 빌라에서만 난 냄새 있잖아요. 제가 많이 맡았거든요. 가보니까 방 달랑 한 칸 있어요. 딱 갔더니 딱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그 갈색 상을 펴놨어. 딱 혼자 앉아가 자취생이 그 라면 끓여 먹고 이거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요만큼한 옛날 그 모습 생각나네요. 시간표 정확하게 말이에요. 그 마음을 딱 보면서요. 나는 여보라 성도에게 고맙다고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300개 교회 얘기하는데 어찌 당신이 세 번째로 했냐. 그러면서 이분이 했다는 말이에요. 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세 번째라는 게 세 번째. 복음 거기서 다시 설명했어요. 쫙 땄습니다. 끝나고 지교회가 뭔지 설명했어요. 지교회 설명하고 난 뒤에 이분의 질문입니다. 좀 처음 받아봤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오픈밖에 안 했는데 그 뭐라고 하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딴 데로 이사 가면 이 지교회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지교회 옮겨가면 된다.
그리고 옮겨갈 때 제자 남기고 가면 된다. 그럼 이 지교회 그대로 있고 딴 지교회 또 이름 만들어서 하면 된다. 우리가 볼 땐 간단한 얘기인데 눈도 얼마나 커요 이게. 그래서 눈을 땡겨야 되면서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분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끝이다. 여러분 아무리 뭐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도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고 안 드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순종할 때. 실천할 때. 부모에게 마음에 담기는 아이가 있어요. 뭐죠? 이 아이가 영 공부도 잘 못하는데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그게 담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보라 성도 이 현장 속에 가장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가장 큰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보란 듯이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모든 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 지역에 약사사 1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부 모텔이요 술집이요 다 하는데 우리는 모텔 술집이구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전부 그 자리가 다 지금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걸 볼 수 있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데리고 올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자가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말씀을 던질 거 아닙니까? 아무도 100명 다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가 좀 안 되던데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좀 답이 되던데요. 답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생을 걸 만한 뭔가 잡혀야 돼요. 그거 안 잡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줍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이 사건 여신다고 그랬죠. 우리 권사님 앉아있는데 월요일날 흥분하셔서 딱 전화 왔다.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 당장 하십시오. 왜냐? 작년도부터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그 일을 했냐? 이면적 하나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필요를 열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진짜 경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경제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니까. 말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서 이평한 성사님, 말씀 따라 김경태 성사님, 말씀 따라가면서 지금 만남 축복, 우리 말씀 따라가니까 진 목사님,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 따라가니까 생기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모든 RTS 동문들 1000몇백 명이 다 올라가가지고 주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나는 올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계속 이름이 올라와. 이게 어느 교회냐? 몰라. 나중에 이제 이번에 우리 홍은표 전도사님 한 3분 있고요. 청년까지 해서 권사님 도 9월 10월 달에 송경신 때쯤 불러 가족들이 싹 다 와라. 가족들이 싹 다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있는 교회에서 몇 명 데리고 있을 때와 이 분들 안에서 메시지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이번에 안양 가가지고요.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와가지고 식사하고 포럼하고 힘을 내가지고 우리 같이 미자립 살려보자. 이분이 또 뭘 담고 있냐? 다민족을 담고 있어요.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서론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헌신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냐? 모든 일을 할 때 6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항상 공격하는 존재 있어요. 사단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공격하는 존재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흑암과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이 배경 자체가 그래요. 머리에 계속 먹구름을 이고 다니면 언제 이게 번개 맞을지 몰라요.
흑암과 지옥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조금 누리지 마시고 항상 누리시기를 이 안에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렘넌트 꼭 하세요. 어젯밤에도 우리 잠잘 때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는데 하고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너희들 기도 하나도 안 했지. 그러니까 둘째 딸이 위에서 그냥 뭐 기도 수첩하고 다 했는데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 잠자면서 기도해라. 잠자면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라. 조금만 해라. 정식기도. 10분만 해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해라. 10분만 하세요. 10분. 알겠죠? 자, 이거 듣고 여기까지만 듣고 자도 돼. 다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10분간 말이에요. 렘넌트들 알겠어요? 네. 10분간만 해. 10분간. 더도 말고 딱 스탑워치 채놓고 나도 어제 시험해봤어. 오늘 메시지 하니까 강단해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12시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딱 눌러놓고 10분 딱 해서 10분 하다 보니까요. 10분 하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점점 이게 뭔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니까요. 이 10분 갖고는 안 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15분이 넘어가. 20분이 이게 자꾸 간다니까요. 시편 81편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청종해라. 이 시간이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 이거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요 황폐해져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보려고 그러면 딴 생각 나고, 기도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나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치유되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시간이 와요.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도 10분간만 행복한 시간을, 10분간만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흑암과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 자, 이러다가 정시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지니까 좋으니까 좀 더 하겠죠.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고, 여러분이 세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감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머리가 나쁜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머리 차이가 아닙니다. 머리는 나쁜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집중력입니다. 맞습니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머리 좀 안 좋아도 집중력 있는 아이는 공부합니다. 머리 너무 좋은 거 믿고요, 집중력 떨어져 버려 공부 못해.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는 힘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면, 황폐한 이 영혼이 치유되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돌아보면 그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새벽을 하루도 안 빼놓고 지게 했나?
지금은 내 몸의 약한 부분 때문에 이 여름만 되면 좀 한계적인 부분이 와요. 그런데 고3 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매일 깨웠어요. 매일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루 3시간 자기 하셨어요. 얼마나 수학이 재밌었는지. 우리 딸들은 수학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난 수학이 행복했어. 한 문제를 푸는데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행복했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힘 속에서 집중력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해보세요. 10분간. 스탑워치 딱 맞춰놓고 하루에 그냥 일주일간만 딱 해보세요. 우리 준영이 알겠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딱. 난 준영이만 보면 작년도 WRC. 얼마나 뭐 했든지 아침형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거 잡았다면서 새벽에 와버렸어. 난 놀래가지고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것도 매일같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감기더라고. 그러더니 영원히 못 뜨고 있어. 올해는 꼭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침형 인간이 어디 가버리고요. 밤의 인간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잡았다면서 뭘 잡았냐 할 때 아침의 사람이 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조금. 그러다가 여러분이 우리는요 조금 특별한 일도 생깁니다. 이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구원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는 확신이 딱 들게 되지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7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요 깊이 기도하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사자를 파송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웃기는 얘기로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엔 천사가 따라다녀요. 2 이상은 따라다녀요. 이 2 이상이 따라다니는데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금 향로를 딱 금그릇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면 거기다 딱 담아가지고요. 담아가지고 하늘로 오르라. 또 다시 와가지고 또 하면 또 오르라. 근데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중에 비만이 돼가지고 어느 날 다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버렸네. 놀래가지고 이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날갯짓 하려고 보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라 이게. 오 주여 이제 웃자고 한 얘기 영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이단 소리를 들어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위에 돕는 사자를 파송시키는데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천사가 졸아버려요. 졸고 있는데 한 1년 만에 2년 만에 딱 기도를 했네. 놀래가지고 눈 떴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만이 돼버리죠. 올라가지를 못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이 좋은 시간 잡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무너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세계 살릴 제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기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모든 불신자가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사단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이게 싫어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구원이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고 보니까 불신자가 전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거 왜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해가지고요, 어떤 데는 막 귀신 얘기만 하면 막 경기 들었는지 덜 떨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이렇게 앉아있고요. 어떤 데는 또 귀신 한다니까 불신자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네 속에 들어갔다. 그 외삼촌이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얘기한. 그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얘 외삼촌이다. 왜 들어갔냐? 여기가 편해서 들어왔다. 그냥 나와라. 못 나간다. 내가 몇 년 동안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찾다가 내가 우리 조카한테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어찌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조금만 봐줘라. 내가 좀 한두 달만 있다가 나갈게. 무슨 귀신이 이사 준비합니까? 한두 달 있다 나가게. 바로 나오라 막이. 근데 거기에서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불신, 봐라. 외삼촌이라 그러지 않냐? 할머니라 그러지 않냐? 귀신같이 속입니다. 어떤 데는 귀신 하면 막 벌벌 떨어가 얘기도 못하고, 어떤 데는 또 귀신놈 만들어가지고 잘못 얘기하고,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들이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지금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정신병 시대를 맞이해버렸어요. 연수구 지역 안에 그 인간, 그 얘가 지금 정신병 문제입니다, 그게. 오만 변호사 동원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에 이게 가지고 좀 빼내보려고 애를 쓰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아이도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알아야 고칠 수가 있죠. 이번에 보니까 그 아이 동생이 여기 송도로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를 하는데 여기 어디 호반인가 어디 온다고 그랬다가 이 부모들이 또 알게 됐네. 알게 돼가지고 경찰서에 누가 학부모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 꾸미는 그 엄마가 다 연결돼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송도로 간다더라. 이래가지고요. 송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 첨단 초등학교인가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했다가 전부 막 반대를 해서. 아니 그 아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면 되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짐 싸들고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구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경위를 통해서라도 살려야 되지요. 지방으로 갔다면 지방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드려야 되죠. 살려야 돼요. 전부 희생당해버려요. 희생. 이거를 설명하려고 교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항상 누리셔야 돼요. 살아있거든요. 정신 문제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후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을 꺾어버릴 권세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주의할 것 4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육안을 뜨고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육안을 뜨고 보면 전부 문제예요. 애굽의 형들이 팔아버린 것도 문제예요.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문제예요. 다 육안만 뜨면 전부 문제예요. 다 죽게 생겼구나.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봐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거지요. 육안을 무너뜨리고 영안을 열게 하는 방법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 영안을 열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할 것이다. 속지 마라. 속임수에 속지 마라.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말이 나오고 10,000명 있으면 10,000가지 얘기가 나와요. 속지 마라. 아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이 틀렸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말은 전부 초등학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데에 지식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그 해결책은 안 돼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 15절입니다. 모든 전통, 모든 사상, 모든 문화 여기에 속지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전통이다, 사상이다, 뭐 이게 우리나라 지금 동서남북, 뭐 이념 대립, 사상 대립, 뭐 여당, 야당, 막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못 살린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정치계로, 경제계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어찌 그걸 살릴 수 있습니까? (18절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 4가지만 잘 주의해버리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고 걸림돌을 다 제하세요. 믿음 없는 모든 부분을 전부 제하세요. 영안을 열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쏠려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라. 하나만 더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5 기초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역사를 개인이 체험해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확인해라. 말씀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봐라.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셔야 돼요. 개인이 혼자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다락방이 돼요. 다른 사람이 가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치유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혼자 조용하게 10분간만 다락방 해라.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좀 나에게 주옵소서. 하루에 10분만 해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개인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된 만큼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니까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온다니까요. 아니 나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요. 여러분, 생장작은요, 오래 걸립니다, 탈라면. 근데요, 완전히 마른 장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타버리면 화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어른분들요, 그리스도로 딱 잡고요, 막 기도 들어가, 확실하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이 지금 어른들은 잘 안 들어가서 문제지, 한 번만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안 빠져나와. 그게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오만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것이 잘 안 들어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뭐 목사님 말이 좀 안 들어가. 근데 어찌 하다가 졸고 있든지, 하여튼 뭐 하고 있든지,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하나 딱 들어가 버렸어. 들어간 말씀은 영원히 안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육시로는 젊은 사람들 못 쫓아가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걸어다닐 때 기도하고, 계속 해버리세요. 그러다가 목사님 쓰러져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 황금길을 걷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유 허리 아프고 이러고, 이 땅에서 다리 아프고, 이 땅에 어디야 삭신이 쑤시고, 비가 오려나 막. 그런데 막 어느 날 탁 왔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 그 좋은 천국을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지. 여러분 진짜 힘 얻어버리셔야 돼요. 이걸 보고 팀 사역이다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 속으로 이 축복이 들어가요. 그걸 보고 미션 홈이다 이겠습니다. 미션 홈. 이 축복이, 이 힘이 가정으로 전달돼요. 자, 이게 여러분 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힘이요. 전문교회, 전문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힘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교회라고 합니다. 작은 의미에서 다락방, 넓은 의미에서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라는 이름을 열어놓고 개인 맨투맨으로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교회라고 열어놓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 힘을 줄 수 있어요. 팀사역. 지교회를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렘넌트 불러놓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제자 불러놓고 훈련시킬 수 있어요. 미션홈. 지교회를 열어놓고 전문인들, 의사들, 또 뭡니까? 이게 직장인들, 우리 집으로 와서 그 지교회 안에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교회가 됩니다. 지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0군데 지교회를 오픈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5가지 기초. 자,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서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다? 레위인이다. 여러분은 세상 치유하는 레위인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어떤 레위인입니까? 사람들 다 이게 숨은 문제들 갖고 있습니다. 숨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레위인이다. 기도하고 계시면 다 보이게 돼요. 기도하고 계시면 오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다. 그 중에 제자 나오면 같이 가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숨은 경제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얘기 안 하고요. 증표를 갖고 오세요. 증거를 갖고 오라. 딴 거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갖고 오라. 경제 이렇게 생기면 내겠다. 증거를 갖고 오라. 저는 그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증거를 갖고 오라.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길 증거를 갖고 오라. 이세가 다윗에게 그 전쟁터 가는데 몸 조심해라. 네 몸 사려라. 야야 날아다닐 때 조심하고 머리 숙이고 다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당당하게 이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서 증표를 갖고 와라.
형들이 딱 왔는데요. 육만 딱 열려있는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괜히 내가 설쳐대는 것처럼 보입니까? 괜히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때 증표가 뭡니까? 골리앗 장군을 날려버립니다. 그때 나갈 때 어린 다윗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나간다. 렘넌트도 그 힘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많은 사람이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면 전 열방에 숨은 세계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요즘 7개 분야의 다민족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에 치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단순히 10분만이 아니고 24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까지 살리는 힘을 매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많은 부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말씀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 가다가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 굉장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신비한 역사 뒤로 해두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24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